오늘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장 1절부터 우리 3장 6절까지 5개의 논쟁 이야기 속에서도 끊임없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논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제 아주 서기관들이 극적으로 예수님을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아주 악평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 마가복음을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죠. 하나는 갈릴리 사역, 그리고 하나는 길 위의 사역, 그리고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 이렇게 마가복음을 이제 구조적으로 기록했고 보는 것이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구조로 볼 수는 있어요. 볼 수는 있는데 학자들이 제일 많이 이제 보는 구조이고,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할 때에 계속 충돌하는 것은 바리새인들과 충돌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충돌하는 것은 사두개인들과 충돌을 합니다. 실제로는 바리새인들과 훨씬 더 많이 부딪히고 충돌하죠.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많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두개인들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한 절반 정도, 바리새인들과 충돌하는 이야기가 절반 정도, 이만큼 사두개인들과의 충돌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열심당, 예수님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과 문화, 그런 배경에 대해서 조금은 사실 알고 지나가야 왜 그렇게 많이 부딪히는가 하는 것도 알게는 되는데, 다 말씀은 드릴 수 없지만 오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극적으로 악평을 하면서 주님도 그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다 하는 이 이야기와 예수 안에서 새롭게 맺어지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이 이야기가 오늘 함께 겹쳐서 나옵니다.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는데 무리들이 하도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할 겨를도 없는데, 그런데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대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하는 그런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 그래요. 여기에 나오는 친족들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의 원어에는 이제 친족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곁에 있는 자들, 곁에 있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곁에 있는 자들이 늘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중에, 친한 사람들 중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때로는 이제 친족이란 의미로도 쓰이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가까이 있는 자들이다 보니 친족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친족이라고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그냥 곁에 있는 자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게 맞습니다. 늘 가까이 있는 자들이 예수님 미쳤다 하는 바리새인들의 이 악평을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의 파에 속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 이렇게 악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저 무당이다 이렇게, 목사를 보고 무당이다 이러면 얼마나 모욕이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평을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고 나서 이번에는 이제 가족들이 진짜 예수님을 또 잡으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한테 들어가지 못하고 가족들이 예수님 부른다고 이게 전달해서 사람들이 전해줍니다. 근데 예수님이 방에 앉았다가 제자들과 이렇게 쭉 앉아 있다가
예수님께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서 가족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들이냐 그러면서 쭉 둘러 앉은 제자들을 보면서 봐라. 여기에 있는 내 가족들 봐라. 내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십자가 아래 제자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마리아를 보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한테는 보라 너의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그날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평생 모시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가족이 된 거죠. 예수님의 동생들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들도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도 예수님의 동생이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유다서 역시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늦게 예수님을 믿고 기록한 것이 유다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살아요.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고 예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혈통적인 이 가족 굉장히 귀중하잖아요. 명절이면 다 가족 찾아오잖아요. 그래도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항상 가족이 소중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가족, 예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혈통적인 가족보다도 훨씬 진한 진정한 공동체. 왜냐하면 이 땅의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것보다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함께 살 가족들이 영원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우리 당신은 나의 가족입니다. 이렇게 오빠 이렇게 불러보고 예,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내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다 가족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진짜 가족이에요. 예, 계속 가족하지 말고 이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가족들이나 혈통적 가족들이나 곁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제대로 아직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바알세불이 집혔다.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악평하고 있어요. 이렇게 악평하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해줘요. 평소에 뭐 그냥 대답을 안 하실 것 같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악평은 너무 심한 악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평이기 때문에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고 가정도 부부가 싸움을 하고 계속 분쟁하면 가정도 무너지듯이 귀신들이라고 해도 자기들끼리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끼리 서로 분쟁할 수 없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건데 강한 자가 집을 지키고 있을 때 아무도 그 집에 들어가서 집안의 물건을 가져오지 못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오면 이 강한 자를 결박해 놓고 집안의 물건을 빼앗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강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탄이에요. 마귀. 강한 자가 사람의 영혼을 노예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더 강한 자 예수님이 와서 사탄을 결박하고 그 사탄에게 노예되어 있는 영혼들을 건져낸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도하는 거는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마귀의 종노릇하는 영혼들을 마귀로부터 뺏어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마귀를 결박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결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고 성령께서 역사하면, 그냥 전도하러 가면 그 사람을 결박했던 사탄이 그냥 무릎 꿇어버리고 영혼을 건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기도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먼저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을 성령 회방죄다 그러면서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된다고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그들의 죄는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제 바리새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제 이런 마찰들이 계속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악평을 자꾸 하게 되는데 왜 그랬느냐? 바리새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뒤에 가면 사두개인들을 가면 사두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바리새인들은 중간사 시대에 이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중간에 방해 때문에 중단됐다가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막 격려를 했어요. 초라하게 보이는 이 성전이지만 학개가 하는 말이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엄청나게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도 70년이 흘러도 100년 가까이 흘러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 사람들이 굉장히 냉소주의로 변합니다. 실망이 절망으로 변하고 절망이 넘어가면 냉소주의로 돼요. 냉소주의가 오래되면 가치관이 전도돼서 막 어긋장을 논다 그러는데 엉망의 말을 하죠. 그게 이제 말라기서가 보면 그렇게 냉소주의로 변한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사실 그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합작해서 개혁 운동을 한번 일으켰었어요. 느헤미야는 수룹바벨의 성전을 짓는 게 아니고 성전 바깥에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쌓았죠. 성벽을 쌓고 에스라를 통해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말씀 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에스라가 죽고 나서도 여전히 세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로 이제 갈라집니다. 하나는 냉소주의로 절망하고 아예 포기해버리고 냉소주의로 흘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못 지켜서 그렇다, 더 철저히 지켜야 돼 해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을 하시딤이라고 불렀어요. 그 무리들을 하시딤 무리라고 불렀는데, 이 하시딤 무리들이 이제 율법주의로 변하는 바리새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울타리를 치는 구전율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구전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글로 기록한 율법 토라가 있고, 글로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전달하라고 한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으로 전달되어 온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로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일 강력하게 이제 대두된 게 안식일 문제예요. 성경에는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너도 일하지 말고 집안에 있는 종들이나 짐승이나 손님들까지 다 일하지 말고 쉬게 만들어라.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규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친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죠. 울타리를 친다 하는 게 안식일 날 2km 이상을 걸어가면 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런 게 율법에는 없거든요. 일로 정해서 안 된다. 그리고 털옷을 입으면 땀이 나면 그것도 일이니까 털옷을 입으면 안 된다. 뭐 이런 항목들이 수십 가지 항목을 정해놨어요. 안식일 하나에도. 다른 계명들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도 다 여러 개의 막 수십 개씩 울타리를 쳐놔서 만들어서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을 어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바리새파가 이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헬라에 의해서 한번 점령을 당했다가 다시 로마에 의해서 또 한번 점령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그 헤롯 왕이 이둠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에돔 사람인데 에돔 사람으로서 이제 로마에 하도 로마가 이 유대인들은 점령을 하니까 너무 시끄러워요. 종교 문제 때문에 늘 반란이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누군가 좀 유대인을 잘 다스릴 분봉왕을 하나 세워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헤롯이 분봉왕으로 이제 로마의 황제한테 잘 보여서 왕이 되죠.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을 끌어안아야 되기 때문에 또 로마에도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의 그 하스몬 왕조의 공주하고 결혼을 해요. 공주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둘을 낳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아들들이 태어나서 헤롯 왕이 죽고 나면 그들이 왕이 되겠다. 그래서 참을만 했어요.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을 또 잘 보이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죠. 46년 동안 지은 성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아주 유대인들한테 인기를 끌려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 동안은 백성들이 협조를 잘하니까 성전을 빨리 안 지어요. 일부러 천천히 짓는 겁니다. 그 성전 산을 다 깎아내고 거기에다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시간을 걸리게 천천히 그렇게 지었던 거죠. 이런 헤롯 왕의 지하에서 나중에 헤롯 왕은 그 유대인 공주를 죽이고 자기가 사랑했지만은 다른 첩들을 많이 거느려서 자식을 많이 낳고 의심을 해서 자기 부인도 죽이고 그 공주가 낳은 두 아들도 죽여버려요. 아주 못된 왕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 바리새파가 두 개로 갈라져요. 두 개로 갈라지는데 힐렐이라는 랍비와 삼마이라는 랍비가 있어요. 힐렐 학파는 온건파고 삼마이 학파는 아주 과격파예요. 그래서 이 삼마이 학파는 나중에 열심당이라고 우리 성경에 보면 셀롯인 시몬이라 그래요. 셀롯 이 말이 이제 원어로는 젤롯입니다. 젤롯. 이 젤롯이라는 말에서 이제 질투라는 말, 질리어스라는 영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 이 질투라는 단어도 되고 열심이라는 단어도 됩니다. 셀롯인 시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열심당이 있었던 거죠. 삼마이 학파의 열심당이고 힐렐 학파는 온건파인데 그래서 이제 삼마이 학파는 삼마이라는 랍비가 너무 순수했어요. 순수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우상 숭배자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끝까지 투쟁을 하다가 주 70년에 다 멸망당하게 되는 게 삼마이 학파예요. 근데 힐렐 학파는 옛날에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다니엘이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지 않느냐. 때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방인들이 우리를 지배하기도 한다. 단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걸 방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징계를 당하는 거니까 이방인의 왕도 인정할 수 있다. 이 온건파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에 온건파, 과격파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갈라섰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온건파가 나중에 이제 친일파 쪽으로 다 가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무장투쟁을 하는 과격파들이 더 이제 사실 옳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과격파와 산마이 학파와 힐렐 온건 학파의 이 두 학파의 결론으로 보면 산마이 학파가 나중에 로마와 예수님 사후에 부활 승천 후에 아주 극적으로 로마를 향하여 저항을 하고 하다가 이 산마이 학파 때문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전부 다 110만 명이 죽었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인구가 죽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의 힐렐 학파의 랍비는 이 온건파들을 과격파가 온건파들도 죽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 가지고 노예 문서, 빈 문서를 다 불태웠어요. 노예 문서, 빈 문서를 다 불태우고 그러니까 노예들 그리고 빚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 산마이 학파에 열심당에 다 가입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그래서 로마 치하에 있던 로마 군사들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온건파들도 막 다 죽이고 사두개파는 더더욱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막 다 죽이고 이러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로마와 이제 전쟁을 시작하죠. 그때 힐렐 학파의 유명한 이제 랍비가 성을 빠져나가야 되겠는데 성문을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시체로 가장을 해서 랍비가 죽었다 이래가지고 시체로 가장해서 장례 행렬로 해가지고 그래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디도 장군을 만나가지고 타협을 합니다. 우리는 과격파가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을 섬길 테니까 종교의 자유를 달라. 회당 제도를 인정해주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인정해달라. 그럼 당신들을 섬기겠다. 그래서 이 온건파의 의견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산마이 학파의 이 과격파는 결국 예루살렘에서 끝까지 저항하다가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 소아시아에서부터 로마까지 뻗어 있는 수많은 회당들은 이 온건파의 그 영향 때문에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들이 유대인의 후손으로서 오늘날 지금 유대인들 다시 이 유대로 돌아왔습니다마는 그 선조들이죠. 그 온건파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이 온건파들이 그 탈무드를 기록을 하고 구전율법을 기록을 하고 다 했는데 이 탈무드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힐렐 학파와 산마이 학파에 대해서 힐렐 랍비와 산마이 랍비가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이 이제 힐렐 학파, 온건한 학파에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거죠. 어느 이방인이 산마이 랍비한테 찾아와서 이제 내가 유대인으로 당신의 종교로 개종을 하겠다. 그런데 나는 구전율법은 인정할 수 없다. 하나님이 기록해준 토라 율법만 나한테 가르치고 구전율법을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산마이 랍비가 자를 들고 있다가 이놈 하면서 쫓아내버렸답니다. 그런데 힐렐한테 가니까 힐렐 랍비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유대의 율법을 제대로 읽으려면 이 히브리어 글자 공부부터 하자. 그래가지고 가르쳤어요. 알렙, 베트, 기멜, 달렛, 해, 와우, 자인 하고 이제 쭉 가르쳤어요. 다음 날 가르치면서 어제 내가 잘못 가르쳤다. 어제 가르친 게 사실은 알렙, 베트, 기멜이라고 말했는데 거꾸로 가르친 거다. 어제 외웠던 게 타우, 신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막 이방인이 화를 내는 거예요. 랍비가 돼가지고 철자도 하나 제대로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왜 거꾸로 가르쳤냐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이 하는 말이 기록된 이 글자를 가르치는 것도 당신이 모르니까 내 말에 의존해서 내가 이렇다 그럼 이런 줄 알고 저렇다 그럼 저런 줄 알지 않느냐. 기록된 율법을 그래서 구전 율법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구전율법을 정당화시켰다 이래요. 사실 구전율법은 예수님과 제일 충돌한 거죠. 정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탈무드 보면 또 한 번 이제 어느 이방인이 와가지고 산마이 랍비를 만나서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을 하려고 하니까 다리를 한짝 딱 들고 내가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 당신이 나에게 율법을 다 가르쳐 봐라. 그러니까 삼마이 랍비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또 자를 들고 때리려고 그래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힐렐한테 또 왔어. 힐렐 랍비한테 와가지고 내가 한쪽 다리 들고 서 있는 동안 나한테 율법을 다 가르치면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소. 그러니까 힐렐이 하는 말이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에게 강요하지 마라. 이것이 율법이다. 다른 것은 이 율법을 그냥 해석해 주는 거다. 율법을 지금 내가 핵심을 다 가르쳤다. 그리고 나머지는 해석을 하는 거에 불과할 뿐이다. 그래가지고 개종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방인이 가다 보니까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뭐 청색, 자색, 홍색 실에다가 금실을 갖다가 수놓아 가지고 에봇의 위에 뭐 흉패를 만들고 막 청색 옷으로 받침 옷을 만들고 세마포로 흰 옷을 만들고 머리에 관을 쓰고 그러니까 야 저게 무슨 옷이야?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래요. 야 나도 유대인 제사장이 한번 돼봐야지. 이제 이방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삼마이를 찾아갔어요. 삼마이 랍비를 찾아가서 나를 제사장 만들어주면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하겠다. 그러니까 삼마이가 자를 들고 있다가 또 뭐 이런 놈이 있다고 또 쫓아보냈습니다. 힐레를 찾아갔어요. 랍비님 내가 유대인으로 개종할 테니까 나를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힐렐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 가지고 왕이 되려면 왕의 수업을 받듯이 제사장이 되려면 제사장 수업을 율법부터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열심히 율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구절을 읽는데 보니까 아론에게 하는 말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 외에 외인이 성소에 들어오면 죽일지니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야 제사장 아론과 그 아들들 외에 외인 다른 사람이 오면 죽이라고 하는데 외인이 뭐지? 그래서 이제 힐렐한테 이제 랍비님 외인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들 외에는 유대인들도 유대 지파도 다 외인이다. 제사장은 유대인들도 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될 수 있고 제사장 아론의 후손만 되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다. 그래서 열심히 유대인으로 개종해서 율법을 공부하다가 나는 제사장은 될 수 없구나. 그렇게 깨달았다. 그러면서 이제 힐렐과 삼마이 두 랍비를 비교해 놓은 것이 있죠. 삼마이는 아주 못된 놈. 그리고 힐렐은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이제 그렇게 탈무드에 기록한 이유는 삼마이 학파가 사실은 아주 순수했던 사람들인데 물론 과격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살인, 강도 이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유대 전쟁사를 기록했는데 보면 이 열심당들을 정말 악평을 하죠. 전부 다 강도고 도둑대고 살인자고 막 그런데 이제 반대편에서 보니까 그래요. 반대편에서 보니까 그런데 물론 그런 과격함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그들은 정말 순수하게 나라를 생각하고 했던 민족주의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탈무드 역시 힐렐 학파에 의해서 기록을 되다 보니까 삼마이를 아주 안 좋게 그렇게 평을 해놓았습니다만은 사실 삼마이 학파는 과격파 열심당이 됩니다. 이 힐렐 학파가 이제 온건파인데 이들은 이제 각 고을마다 회당을 지어가지고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쳐요. 그리고 이 성경을 늘 옮겨 적는 사람들이 있어요. 옮겨 적는 이 사람들을 서기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꾸 옮겨 적다 보니까 성경을 잘 알죠. 많이 옮겨 적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 한 권 필사해서 옮겨 적으면 이게 성경 이렇게 두루마리 이렇게 다 필사했는 거 옮겨 적었잖아요.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집 한 10채 값씩 이렇게 엄청나게 비싸서 아무나 이 율법서를 잘 가지기도 어려웠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근데 이런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해서 팔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러면서
그 시대에 상당한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이에요. 그 시대의 사두개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최고의 기득권을 누렸고, 바리새인들은 지역에 흩어져서 회당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서 70명의 산헤드린 공회원이 정책 결정을 하면서 로마 이 지배자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도 거기에 좀 더 섞여 있었습니다. 나중에 가면 멸망하고 난 후에는 사두개파가 다 죽고 바리새파가 더 득세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중앙정부 예루살렘의 귀족은 사두개파, 지방정부 회당 중심의 기득권자들은 바리새파입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와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가장 강조한 게 뭡니까? 구전율법이에요. 성경 모세가 기록한 토라 율법보다도 구전율법을 가지고 훨씬 더 강조를 하고, 구전율법의 안식, 그 중에서도 안식일 제도 요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조금이라도 어기면 정죄하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회당으로 다 모여야 되고 그렇게 헌금을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안식일에 밀리삭도 잘라 먹고, 안식일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가르쳤던 구전율법의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부르는 것을 다 예수님이 깨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욱 미워해요. 나중에 바울 사도가 전도 다닐 때는요, 바울 사도는 여러 이제 이방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개종해서 유대인화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으로 온전히 들어오려고 그러면 할례를 받아야 되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할례를 받는 게 너무 고통이니까 이방인들이 겁이 나서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돼가지고 여러분처럼 이 의자에 앉고, 할례는 받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저 가에 돌아가면서 의자를 따로 이렇게 빙 들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이방인들이 앉아있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유대인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아, 늘 이렇게 이제 이방 회당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할례 받아야 유대인이 되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 바울 사도가 뭐라 그랬어요? 할례 안 받아도 된다,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러니까 할례 받기를 겁내던 이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바울 사도한테 막 몰려가서 바울 사도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유대인들이 어때요? 바울 사도 저놈 때문에 우리의 지지 기반이 다 무너지고 우리 기득권이 다 무너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은 차원이죠. 회당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장로들의 전통 구전율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예수님이 와서 다 부수는 겁니다. 이 구전율법이 나중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서 구전율법을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구전율법이 뭐 논쟁이 생기면 여기 와서 물어보면 되는데, 예루살렘의 중심이 사라지니까 이러다가는 뒤죽박죽 되겠다 해서 이제 기록을 하기 시작했는 것이 더 이상 이제 구전율법이 아닌 기록으로 남긴 게 미시나라는 거죠. 이 미시나가 이제 나중에 탈무드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전통, 중간사 시대에 하시딤이라는 무리들이 율법을 다 더 잘 지키게 하려고 자기들 딴에는 율법의 울타리를 치면서 만들었던 자기들의 법이었죠. 율법의 울타리, 미시나, 구전율법. 이것은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지 성경은 아니었고 율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정죄한 거예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게 그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마귀에 노예되어 있는 걸 마귀를 쫓아내고 해방시켜주는 게 안식을 주는 거잖아요. 안식일에 굶주림에 질병에 귀신에게 노예되어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어서 쉼을 주는 게 진짜 안식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고 안식일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걸 주고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과 다 부딪히고 장로들의 전통을 다 어기는 것이 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의 가르침을 존중해 주지 않고 예수님이 자꾸 부순다고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까지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걸 보면서 드디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아주 악평을 시작한 거죠.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 쫓아내는 거야.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막 이러면서 아주 악평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무당 취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평입니다. 사람이 확실한 증거가 없이 다른 사람에 대한 악평, 비방 이런 건 함부로 하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그런 거 잘못하면 명예훼손죄로 큰일 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악평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악평하는 바리새인들을 보고 인자를 예수님 자신 개인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뭐 욕을 한다든지 상처를 주고 이런 거는 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하시는 사역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는 이 세상만 아니라 영원히 죄에 처해서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두려운 게 그거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됩니다. 뭐 예수님을 모를 때, 몰라서 그럴 때는 있어요. 그런데 다 알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변질되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까지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이 기득권이라는 게 참 무서워요. 우리가 세상 정부도 보면 보수나 뭐 진보나 정권을 잡으면 여당이 되잖아요. 여당이 잡으면 여당으로서의 이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또 기득권을 이용해서 불의한 일들을 많이 행합니다. 그래서 여당이 기득권을 가지고 많은 불의한 일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백성들이 그런 것을 알면 이제 등을 돌리는 거예요. 등을 돌리는 거죠. 이거는 보수나 진보나 상관없이 불의한 일을 행한 거는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한데 우리는 보수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면에서 너무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단지 염려하는 것은 싸우더라도 집안에서 집안끼리 싸우는 건 괜찮은데 옛날에 뭐 우리나라가 싸우더라도 당파 싸움을 하더라도 우리끼리 싸워야 되는데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하는데도 당파 싸움 때문에 저게 미워서 일본이 안 쳐들어온다 하고 거짓말 쳤다가 임진왜란 일어나게 만들듯이 북한 끌고 들어오면서 중국 끌고 들어오면서 일본 끌고 들어오면서 내가 미워하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저놈만 망하면 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망한다면 나라가 망하든 말든 난 저 사람만 죽이면 돼. 이것보다 악한 게 없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싫어하더라도 나라는 저 사람을 못 죽이더라도 나라는 살리고 봐야 될 문제인데 나라가 망하든 말든 저 사람만 죽이면 돼. 이렇게 당파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예수님을
미워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악평을 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요, 새로운 공동체고 새로운 가족이죠. 예수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무지개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가족, 새로운 공동체예요. 그러면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서로 싫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떤 미움과 원망과 어떤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행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은 우리의 삶에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된다. 개인적으로는 잘못된 관계가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하고 해야 되지만 서로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런 죄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범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또 왔는데 예수님은 내 가족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이 진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혈통관계,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 무시하진 않았어요. 가족으로서 무시하진 않았지만 더 이상 이런 가족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이 새로운 공동체를 진짜 더 소중하게 여기고 영원한 가족 공동체로 보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자들이 됐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고 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자체가,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누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울며 간구하고 매달리면 그 기도 들어주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 그 기도 또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우리 혼자만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슬플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살아가다가 힘들면 엄마 아빠 찾아오잖아요. 엄마 나 이렇게 힘들었어, 아빠 나 이렇게 힘들었어. 그 부모님이 그 아이의 힘든 걸 해결해 주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힘들고 고달프고 슬픈 모든 운명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호소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